그래도 여김없이 또 새 생명들은 땅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시간이 잠깐 나서 들에 있는 갓 있지 않습니까? 밭에 있는 갓 말고 들에 있는 갓을 좀 제가 쪄다가 김치를 한번 담아보자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김치를 담았는데 그 갓이 여러분 얼마나 효능이 있는 김치냐면은 갓은 우리가 몸속에 있는 염증들 있잖아요.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근데 그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하이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갓이 이게 육지 사람들이 하이도의 갓을 야생갓을 이렇게 해서 구해다가 보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갓이 너무나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풀도 아니고 갓이 올라오더라고요. 생가 쪽도 그러고 이쪽 울산이나 이쪽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갓김치를 담았습니다. 근데 갓김치가 파란 봉투에 하나 들어있잖아요. 빼곡빼곡 눌렀거든요. 근데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를 좀 숙성시켜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 합니다. 그러고 저도 이제 하이도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사순절 네 번째 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어린 양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고단한 삶의 여정들입니다. 그 고난을 경험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은 어떤 겁니까? 배신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승천입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짓눌리는 고난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라.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슬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거기가 뚜렷하여
거기에 대지가 반짝 마르고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이 땅에 내려주셔 농작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보물인 이슬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슬은 소리 없이 조용히 밤이 내립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슬은 부드러운 곳에 내려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슬은 충분히 내려옵니다. 이 의미는 평온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평안함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순절로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기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구분합니다. 이른비는 이스라엘 농사력, 태음력으로 10월달과 11월달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비는 대속제일을 지나고 바로 비가 내립니다. 이 기간에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영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 농사를 태음력으로 다음 해 3월달과 4월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기간 지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농작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영적으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뿌려놓았던 그 복음을 거두어들이는 영적인 기간을 늦은 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하이도에는 저수지가 이곳저곳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운곡에 있는 중앙교회 목사님이 자랑 아닌 자랑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랑이 뭐냐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운곡에는 물이 너무 귀했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을 얻으러 다니고 여기저기에서 물을 얻어다 먹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수지가 대부분 운곡 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운곡에서 저수지가 많다 보니까 물을 나누어주는 동네가 됐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논이 천수답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날을 위하여 소낙비가 없으면 열매와 그 싹들이 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비약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농사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노동력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물의 공급원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그 나라의 임금이 고관 대적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후제를 정성껏 지냅니다. 비는 나라의 살림을 좌우하고 임금과 고관 대작의 자리까지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가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은 북방에 끓는 가마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 포로되고 압송되어 성전이 회파되는 비극을 초래하는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눈에 뜨고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인 애국과 바벨론에 기대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거죠. 남유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강대국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같은 폐악질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자신들의 큰아들을 바알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의 피를 제사로 쓰였는데 사람, 내 아들의 큰아들을 바알신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헌신의 말씀을 지금 구역에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칩니까? 큰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알신에게 바치는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들은 자신들의 형제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율법에도 금지한 고리대역을 비웃거나 하듯 자행합니다. 서민으로 살아가야 할 남유다의 타락은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남유다의 산지 곳곳에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산당에 남녀의 창기를 두고 음란과 광란의 장소로 타락하게 합니다. 이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바알의 문화입니다.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창기,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를 합법적으로 두어서 음란과 광란을 신전에서 하나님을 신성하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런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심판과 구원의 주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고 더 이상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 흩어진 이스라엘을 찾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을 세워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랍니다. 에스겔 34장은 교회 지도자나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교회 지도자와 정치 권력의 오염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34장에 나타난 복된 소낙비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겨울을 통해 어떻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시기는 12월에서 다음인 1월의 사이에 내립니다. 이 시기는 지중해의 습한 공기와 수증기가 발생하여 산지에 간헐적으로 큰 비가 내려 보리와 밀의 씨앗으로부터 발화하여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낙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어떤 비라고요? 보리와 밀을 우물트게 하는 그 소낙비라는 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를 장막비 또는 소낙비, 큰 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내리는 양이 많기도 하지만 그 기간의 길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얼마나 양이 많이 내리냐면은 이스라엘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모든 게 다 바위입니다. 그래서 밑에 흙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이 와갖고 쓸려가면 한꺼번에 다 쓸려가요. 그래서 참수가 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참수가 난다. 참수는 뭡니까? 큰 물이 한꺼번에 와서 쓸고 내려간다. 이 소낙비를 통해 바짝 마르고 건조한 산지가 해가 예수되고 대지에 뿌린 씨앗들이 발아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낙비입니다. 이 복된 소낙비에 하나님의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은 뭐냐면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27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기서 열매를 맺으며 또 땅의 그 소산을 내리니에 그 단어가 똑같은 원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내리라고 하고요. 내리라고.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 위에서 열매를 맺는 것. 소산은 뭡니까? 땅 밑에서 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고구마, 감자, 또 배추, 또 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산물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쓰였냐면은 주다, 허락하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으면 땅에 소산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의 소산물을 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가 농사져서 내가 이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된 소낙배의 풍성한 열매와 땅의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오렌지와 대추야자 나무가 그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을 저는 생전에 처음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산물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우리나라는 가뭄과 홍수로 자연재해로 굶주리고 허기진 세월이 오래도록 지나왔습니다. 가뭄 조절과 홍수 조절을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비가 농사를 지을 시기에 오지 않으면 인심이 흉흉해집니다. 사람의 감정은 사막의 날카로운 가시처럼 독을 품고 뱉어내는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칼로 오려낸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메마른 땅과 함량한 산지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영적 상태가 고갈되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낙비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고갈될 때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이슬은 평안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 34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사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방인의 침략과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거주하리라의 평안의 원어의 성경 의미는 위험과 공포가 없는 경우, 두려움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루와 아니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과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통하여서 그것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복된 소낙비는 자유함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 29절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비군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된 소낙비는 기근과 수치에서 해방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4장 30절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도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줄 알라는 의미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하는 확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하고 쓴 계약서는 다시 물릴 수 없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과 일년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 곧 아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아담의 히브리어는 어떤 말입니까? 담은 하나님의 피, 생명을 말합니다. 담은 으뜸자, 황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일천 관계, 천륜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복된 선악기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복된 선악기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복된 선악기의 영적인 의미는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선악기의 영적인 의미는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 가운데 풍성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복인 이슬과 복된 선악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연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사순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과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풍성함과 그 자유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연 되시고 우리가 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루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찾아가주셔서 주인 되시고 주연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또 상처들을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 찬송 27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Yeah.